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권능을 받읍시다. 권능을 받읍시다. 권능 받는 게 뭡니까? 권능은 우리가 금방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병도 짊어지시고 내 가난 저주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이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게 기본이면서 필수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질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 그 말씀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것이 이제 권능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거 알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이르도록 회개하면서 자꾸 사랑을 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을 자꾸 부르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을 그걸 또 증거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꾸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고 깨닫고 여기고 믿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이제 믿고 성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살아난 그 은혜로 나를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늘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그리고 일하면서도 자꾸 하고, 일하면서도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 속한 이 삶, 육신의 이 소욕을 힘입어서 살면요, 이 육신의 이 가치관, 육신의 이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꾸 육신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경 그렇게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먼저 쓴 글이 그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무릇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먼저 행하는 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명령하셨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제 누가복음에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이제 마지막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딱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또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다시 읽어보시면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그 고린도서에서는 500의 형제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친히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뭐예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준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지식으로만 그치고 생명으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아래 살면서도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절로 음식 먹으면 저절로 힘이 나잖아요. 그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자.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요,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뭐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성령을 마시는 그런 호흡이 되려면은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부르고 사랑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냥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랑성애, 예수 사랑성애의 하여튼 이 핵심 중에 하나라고 딱 말한다면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훈련. 그것이 이제 되면은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구나 알고 그 믿음이 이제 성령으로 믿어진 믿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죄들은 죽은 자구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산 자구나. 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침례,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이게 성령으로 믿고 시인하고 부르면은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걸,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썩지 않는 그런 몸이에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 시체가 썩은 송장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그 육체의 부활인데 그 몸은 다시 썩는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나사로의 그 이제 부활도 이제 썩지 않는 그 몸의 그 영광,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잠자던 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의 무덤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먼저 몸을 입고 살아나고 또 우리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부끄러움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을 목표로 목적으로 기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초점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핵심이 주체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맨날 이 땅의 삶을 살기에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오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예수님 오시긴 오시지 하면서도 그냥 이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가신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이 뭐라 그랬어요? 침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시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그렇게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침례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 침례가 물침례를 줬는데 그 침례가 그게 회개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침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이 10일 그 제자들이 그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버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처녀기능이 있었다는 것이 딱 10일간, 열흘간이에요. 열흘간. 40일 동안 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간 몇 날이 못 돼요. 10일이 못 돼요. 열 하루가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령 침례인데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니까 기본이면서도 온전한 은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성령 침례를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알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권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데까지 가야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은 능력이거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고 반복해서 자꾸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 믿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가져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는 그 원어로 마리티스라고 했잖아요. 마리티레스 뭐 그런데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확실하게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은 사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거듭났다는 거는 이 내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야 죽고 살아나는 그늘 힘입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마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영이 돼.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자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이거를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안 하면 내일이 또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하루에 먼저
주님과 나와의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힘입어서 그 사랑 힘입어서 내 마음의 심령에 힘을 얻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이 일을 하면 또 잘못할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 통해서 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힘입어서 이기게 되고 참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서 이제 아버지 약속한 이걸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나라, 육신적인 그 땅의 나라 이스라엘 그 정치적인 그 해방, 로마의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이렇게 위험 있게 그냥 자기들을 높여줘 가지고 이제 그 드러나는 그런 거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는 있는데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들을 다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IQ가 좋아요. 뭐 돈이 있어요. 얼굴 예뻐요. 힘세요.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으셔가지고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인데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을 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 침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꾸 그 사랑이 경험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은요, 성령 마시는 사람만 주님을 맞이해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이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이렇게 싹 교통이 되고 성령을 마시면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아니에요, 영역.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 믿음의 주인이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뭐라 했어요? 목숨까지 버리고, 쟤는 사랑 알고, 나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이 되는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 임하면은 그 사랑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가라. 그 이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올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위한 기도가 1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지체들 기도가 나오고, 이웃의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은, 그 이름의 뜻은 예루가 기초라는 뜻이래요. 예루가 기초. 근데 이제 살렘은 평화, 뭐 이제 그런 것이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기초의 터, 뭐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저 예루살렘, 그 유대 이스라엘 땅에 거기 예루살렘에 가 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이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그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그 모리아, 그 산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은, 이 성령 임하면 은혜를 따라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도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 끝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스데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막 이 신앙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막 이제 흩어져가지고 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8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서 이 8장부터 이제 이 11장 18절까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의 이 로마 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는 거. 그 회심하는 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이방인들에 대고 복음을 주셨다는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 8절부터 28장까지 이제 이 땅끝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이 사랑이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면 어서 이 불신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와서 이 심판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온전한 사랑 가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임하니까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여기 우리 대한민국 저기 지금 동토의 땅 이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성령님이 땅끝까지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빛이 내 안에 이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밝히고
그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이 나라 이 백성 땅끝까지 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말할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뭐예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게 성령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가지고 살아나는 그 권능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담대하게 맞이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 그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성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비밀, 사랑의 비밀과 그 사랑의 비밀이 알아지면 이것이 곧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걸 아니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성령의 교통하심까지 가야, 항상 성령님이 내 생명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험으로 사로잡아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고 사라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온행 심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행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삶이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받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완전,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기까지 알아줘야 이제 나도 죽음이 없구나. 나는 이제 죽음이 없구나. 이걸 확실히 알아야 진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해 구약에서 가난해진 것처럼 우리도 가난해지고 또 남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것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거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꾸 나를 발견하고 세워지고, 그래서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아멘.